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부흥성회죠. 부흥성회. 저는 부흥성회를 잘 안 다녔어요. 안 다닌 게 아니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못 갔는데 오늘 우리 장 목사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한 2년 전쯤 됐는가? 저 안산의 우리들 교회 김영동 목사님 교회에 이제 한번 우리 팀이 우리 워십 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워십을 몇 번 가서 해드렸는데 한 번은 이제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근데 부흥회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흥회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막 할렐루야 아멘이 많이 나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신학대학 학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다 그래요.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걸 가르치는 강의식 설교를 주로 합니다. 오늘도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앞에 드럼, 저 작은 드럼 밑에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저거 안 쓸 때는 그 드럼을 스피커 뒤로 돌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음악 할 때마다 그게 막 떨려서 스프링이 떨려서 소리가 많이 나요. 부흥성에 우리가 되게 부흥회 하면은 무엇을 타이틀로 많이 걸죠? 부흥회 하면 은사, 치유, 축복, 문제 해결, 그죠? 여기도 그런 타이틀 붙어 있죠? 그 부흥성입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부흥.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시 일으키는 거죠.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걸까요? 주저앉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저앉았으니까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은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서야 될까요? 교회 문제를 보면은 교회를 부흥해야 되겠다. 무엇이 부흥되는 겁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문제, 성경의 문제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무엇이 교회의 부흥일까? 대개 교회 부흥 그러면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고 그래서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헌금으로 또 땅을 사고 큰 교회당을 짓고 그래서 크게 십자가를 올리면 그 교회 부흥됐다 그러죠? 부흥됐다. 과연 물론 그것도 부흥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부흥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바로 그건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필라델피아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랍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주일 설교가 이렇게 이제 미국 ABC 방송을 타고 방영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설교를 한 부분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주일 설교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 도시를 지배한다면 이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될까? 이래요.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도시가 될까? 그러면서 아마도 술집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도색물들이 사라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서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밝은 모습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사라질 것이다.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 그렇다고요? 사탄이 지배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완전히 반전 역전이죠. 그러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더라도 그 교회에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 많은 무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은 부흥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 성도가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지어서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교회는 부흥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가슴에 뭉클한 것이 오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부흥을 지금 꿈꾸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부흥, 또 개인의 부흥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우리 몇 명이나 될까요? 한 7명, 8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만 곱하기 안 해도 많아요. 꼭 곱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한 명만 앉아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상가시에 찔리면서 그 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명만 앉아 있어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려 몇 분이세요? 7분이세요. 저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몇 분인가 모르겠어요. 아까 정시하러 헤아려보니까 한 7, 8명 되는 것 같은데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무슨 부흥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부흥에 와서 복 받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이 진짜 복일까? 우리가 영성을 훈련받을 때 네 기둥을 배웠어요. 네 기둥. 영혼, 육체, 그리고 물질, 또 하나는 대인, 사람과의 관계. 이 네 가지 영성의 기둥이 잘 서서 나를 떠받쳐준다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영혼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짐승과 동일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일한 존엄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이 존엄성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 나를 비하시킵니다.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가진 그런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늘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잘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복 중에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저 본향 하나님께서 원래 보내주셨던 그곳까지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 없이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죠. 육체의 복도 필요하죠. 건강해야 되고, 아픈 사람 많죠? 나이가 들면 아파갑니다. 또 육체에 영성도 붙었어. 은사도, 각종 은사도 받아야죠. 고린도 전서에는 은사의 장도 나오죠? 은사도 받아야 합니다. 9가지 권능의 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은사로 치중하면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은사는 너무 크게 매달릴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무시할 것도 아닌 것이 은사입니다. 왜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요즘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삼신을 조심하라. 삼신, 신자가 3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어요? 요즘 신사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났는데 1960년대부터 일어났었죠. 제2의 물결, 제2의 물결, 빈야도 운동, 제3의 물결, 그 전부 다 신사도 운동의 모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신사도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그 사도들의 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적인 은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은사주의. 이단이라고 규명한 교단도 있고 아직까지 이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교단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저 어디입니까? 저 당진저 가면 이상한 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안 가봤는데 무슨 도? 초록도? 막 그냥 막 개성을 지르고 막 디글디글 구부르고 뛰어다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거든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멘. 절제 없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만 절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능력이죠. 마귀. 그러한 육체의 영성, 육체의 건강, 이것도 복이거든요. 물질의 복도 엄청 중요하죠. 물질의 복도. 물질의 복도 중요한데, 물질의 영성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
물질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물질이 어디에서 왔으며 주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이 물질에 대한 정성입니다. 이거 잘 돼야 됩니다. 끌어모으기만 모은다고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버는 것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삼신 이야기 했는데 두 번째 시는 너무나 지금도 잘 알려진 신천지죠. 신천지. 그 신천지는 뭐 소개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세 번째 신이 신옥주. 들어보셨어요? 네. 은혜로 교회, 즉 피지에 400여 명의 신도들을 이주시킨 대단한 새로운 이단입니다. 거기가 낙토라 그랬어. 거기가 마지막 남은 천국 낙원이다. 거기 가면 우리는 7년 환란을 면한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과천에 교회를 세웠는데 400명을 데리고 피지가 여기서 엄청 먼 곳입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피지에 출장도 가고 했는데 엄청 먼 거죠. 진짜 거기는 조그만 섬나라인데 진짜 참 공기 좋고 살기는 좋아요.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약 400명을 가지고. 재산 다 정리하고 팔았어. 데리고 가지고는 여권 빼앗고 통장 빼앗고, 그리고는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강제 노역. 거기 그 신옥주의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에 넣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게 따라간 그 신도들이 전부 세뇌가 돼가지고 이단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아주 자기들에게는 인고의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단의 참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의 교리 중에서 육체의 불멸, 영생, 육체가 안 죽는다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죽잖아요. 안 죽는다. 어떻게 하면 자기 교단에, 자기 그 집단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교리대로 생활하면 안 죽고 천국 간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말에도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데 속아 넘어갈까? 영적 무지. 이단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원인은 영적 무지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영적 무지와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게 하고 영혼이 망가지게 합니다. 영혼이 망가져. 무지하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욕심이 많으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습니다. 탐욕이 횡행하면 팔아먹어요. 그러나 무지하면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말씀을 모르고 게으르니까 그저 저기서 여기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돈 다 바치면 된다 이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거기만 들어가면 된다, 그대로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우리는 참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참 조심해야 돼요. 은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도 못 쉽니다. 왜 숨을 못 쉬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홍수의 그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당시에는 배가 없었어요. 방주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행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 믿음을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양들을 게으른 성도로 만듭니다. 게으름뱅이 성도로 만듭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준행이라는 말은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먼저 행하는 겁니다. 먼저 행하고 듣고 깨닫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 이 은혜로 교회의 교리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제일 핵심인 그 가장 악랄한 교리가 있는데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누구를 말씀하나요?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는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과 죽중이를 따로 모아서 알곡은 곡간에 죽중이는 타는 불에 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 예수님 지금 오신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그때는 알곡과 죽중이를 갈라서 구원과 영벌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재판하는 장소가, 심판하는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라. 그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해놓고 알곡과 죽중이, 즉 의인과 죄인을 갈라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신옥주는 그것을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알곡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알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알곡은 되어 있습니다. 죽중이와 알곡은 이미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그 구별된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구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죄인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심판한다는 뜻인데, 그곳에서 알곡을 만든, 껍질을 벗기고 알곡을 만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씩 마당에 앉혀놓고는 마치 인민재판 하듯이 뺨을 때리고 구타를. 더 악랄한 것은 자식이, 딸이 엄마를 때리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게 하고 인류를 걸어놓습니다. 아주 맞는 사람은 기쁘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맞아야 뭐가 된다고요? 알곡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얻어 터져야 알곡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인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목사님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저 앉아있고 엎드려있고 쓰러져 있었어요. 전부 다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30분까지 전하라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 30분 전화본 적이 없어요. 20분 전화라 그러면 한 10한 6, 7분 되면 거쳐냈는데 오늘은 좀 넉넉합니다. 10분 설교, 5분 설교, 뭐 기껏하면 20분 설교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분 지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 아주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설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자기 아버지 데라에 이끌려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다 버리라. 다 버리라. 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주의 종들이죠.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 버리고 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레카 떠나가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너가 지금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네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가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카라는 이 말을 영성적으로 우리가 풀이하면은 내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뜻이에요. 네 안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 보고 네 안으로 들어가라. 나보고 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가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 자아를 깨닫고
네 정체성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네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깨달아라.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나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나를 통찰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방식을 탈피해야 됩니다. 안주했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왔죠. 그리고 12장의 부르심을 받아서 22장까지 긴 여정을 합니다. 많은 사연도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였을까? 자꾸만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자꾸만 성경을 읽어봅니다.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듯 아브라함의 믿음이 차츰차츰 자라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랍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은 자라는 것이구나. 믿음은 자라는 것이구나. 몇 번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이끌림에 따라 결국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투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칭찬하시죠. 이 이야기, 창세기 22장 이야기는 참 이해를 못할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100세 겨우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겨우 아들 한 명, 달랑 한 명 주나놓고 이것도 뭐 좀 키워보니까 다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런 하나님일까? 또 의심하고 또 질문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승.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 5권을 토라라 그럽니다. 토라.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율법서죠. 율법서. 그런데 기록되어 있지 않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승이래. 전승.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왜 바칠 제물은 없습니까? 양은 없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구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 소리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혼백산했을 것 같죠. 근데 이삭은 그 소리를 듣고 이미 마음에 짐작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이 제단에 올라갈 때 나이가 되게 설교자들, 성경 해설가들을 이야기하면 대개 17세 전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가 37살이라고 이야기해요. 37살. 17세나 37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수가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도망가면 못 잡죠. 이삭이 제단 위에 묶여서 누웠다는 것은 이삭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는 말이 더 가슴을 찌릅니다. 아버지, 내 이 묶은 줄이 잘 묶어졌나 보시고 더 꼭 묶어주세요. 내가 두려워서 몸부림치다가 아버지 칼에 상처가 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흠없는 좋은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게다라 그래요. 악게다. 히브리 말로 악게다는 꼭 묶어주세요라는 뜻이랍니다. 아버지 꼭 묶어주세요. 제가 몸부림치지 않게, 제가 몸부림쳐서 몸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상처가 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삭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삭 이야기만 나오면 악게다 하면서 그 눈물을 그렇게 흘린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의 믿음도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 창세기 중간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 왜? 그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간에 22장에 이 아들과 아들의 이야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매달은 하나님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이 고백, 이삭의 고백.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제물로 삼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동일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죠. 우리는 이삭과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아들을 못 죽여. 그런 상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바로 이 사랑을 깨달아. 이것이 우리 심령을 살리는 심령 부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부족한 종이 중이었습니다.